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만남이 되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늘 잘 회복됐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만남에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많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 뭐가 틈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놔 있던 망대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실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여러분은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사단의 이 망대로 여러분이 각인되어졌던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돼 버리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 또 그게 그 사람이라고 또 판단을 하잖아요. 그걸 정죄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거거든요. 내 자신도 나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고 이만큼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여러분 회복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뿌리 각인 뿌리 체질량 상관없습니다. 그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드러나면 어떨까요? 도리어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드러났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응답이에요.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다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염려가 그게 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서요. 이런 고백.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라. 이렇게 하세요. 다만 뭐예요? 그리스도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드러나 버리면 그걸 가지고 혈기 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관계 회복. 그러면 뭐가 돼요? 만사 형통이 돼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돼 버리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왔다 도리어 그게 뭐죠? 응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다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의 이 비밀 속에 그리스도 놓쳐버리면요 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문제도 아닌 것을 또 이제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된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나와의 만남, 이 말이 뭘까요? 내 자신과의 만남.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렇죠? 나와의 만남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뭐죠? 자꾸 속아요.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거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깨달았어.
나는 못 깨달았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이게 다 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됐어. 그거 틀린 거예요. 잘못 보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여러분들을 판단하죠. 얘기하죠.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어떤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뭔가 판단을 하겠죠. 뭔가 지적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막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정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만 진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것만이 여러분 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이 만남이 되면요. 뭐가 돼요?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만나져요?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내가 누군가 알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 환경 와도 흔들리지 않죠. 그럼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만남?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와의 만남이 뭡니까? 사명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주셨습니까? 사명 회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명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시고요. 그게 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확인되어져요. 그렇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는가? 사명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업에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업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이걸 보고 이유 있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응답.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명 회복한 여러분들의 하는 일, 학업이면 학업, 여러분들의 업, 모든 업을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가 지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곳은 다 기근인데 충년인데 안디옥 교회만 빛의 경제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 아굴라가 이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들이 누군지 왜 불렀는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를 딱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굴라의 산업을 하나님 전 로마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건축업자로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이게 아굴라만이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을 통해서요.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한 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바울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면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은 오직의 응답은 나만이 아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일성의 응답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여러분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 어떤 응답입니까? 유일성 응답이라는 게 이 전도 사역이 어땠어요? 바울이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뭐였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중심이었느냐? 바울은 유대인 중심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 중심이었어요. 이방인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에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18장 6절에도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다.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이 뭐냐? 이방인 중심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일성의 응답 받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보세요. 우리도 그 응답 받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일성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이요. 바울은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 바울의 사역은 어떤 중심이었어요? 제자 중심이었어요. 제자 중심. 바울의 중심. 보세요. 로마서 16장 모든 사람인데 특히 오늘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완전 복음을 위해서요.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버린 거예요. 걸어버린 거예요. 이런 제자 중심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바울의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이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고 나와의 관계, 그래서 정체성 회복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명 회복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백제, 이 부여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이 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오늘 바울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대히 밝혔다 그랬어요.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100% 되어져야 돼요. 복음만 오직 뭐죠? 오직 그리스도. 이게 오직이 될 정도예요. 다른 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유일성에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정말 답이 나올 때까지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답을 얻을 때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구나. 진짜 끝냈냐?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끝냈다고 하니까 끝낸 줄 알아. 근데 삶 속에서는 안 끝냈잖아요. 정말 그럼 끝냈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다른 거 5만 거 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의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붙잡을 때 그때 뭡니까? 애굽의 모든 열재앙이 무너졌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 지금 잡혀있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뭘로 보십니까, 여러분? 뭘로 해석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복음으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것에 대한 여러분 결론을 안 내면요. 자꾸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 속에 한번 체험이 돼버리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또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군인이 왜 계속 군대 가서 기초훈련을 받습니까? 그게요,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나오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났구나. 근데 여전히 나에게는 현실로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로 문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자꾸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때 여러분, 다른 거 한 만큼 여러분들은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늦더라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자꾸 의심이 와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자의 옷순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다른 길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내 시선은, 나의 이성은 아닌데 이걸로 보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게 각인되는 순간 모든 해석이 다 보고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세요. 우린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로. 그렇죠?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237에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꼭 가야만이 237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237 현장에 빛이 많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산업 현장에, 업의 현장에 지금 시공간 초월의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가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산업한다든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뭔가를 산업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응답이 온다라고 생각되죠. 그게 속는 거잖아요. 내가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뿐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복음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을요 전문화해야 돼요. 전문화. 여러분들의 업을. 그래서 그 업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나타날 정도로요. 유일성의 응답, 아까도 말씀, 다른 사람이 봅니다. 저 진짜 하나님께서 저 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진짜 저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구나. 이런 게 보여질 정도로요. 그게 사실은 전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화 응답 속으로 가려다 하면 여러분 갈등이 오겠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갈등 옵니다. 문제 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가다 보면요, 시기도 오고 갈등도 오고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단연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으면,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놨다는 사실을 모르면 못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날 제일 많은 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서두름. 못 기다려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그냥 놔두면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그 문제 끝났어요. 그걸 보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지. 막 문제 왔다고 여러분들이 했더니, 그래서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건으로 옵니다. 문제로 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갈등과 많은 어려움으로도 옵니다. 이게 환경으로든, 이게 환경이든, 이게 사람이든, 여러분 자신에게든 이런 것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하면서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다 나라로 다스려 놨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다 깨달았으니까 뭐 40일까지야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 남은 삶 속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 끝났다고 해서 이걸로 끝난 게 다니가 아니거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는 업을 통해서요, 반드시 진짜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직장과 나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 다스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에 전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을 전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여러분들의 현장을 전도화시켜 버리세요. 100%. 이때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을 전도화한 여러분들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업과 직장과 현장, 지역에 여러분 진짜 다락방의 어떤 그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딱 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게 저로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어렵다, 뭘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부르셨다. 내 지역에 또 내 업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했어요.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만남이 옵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치유받을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죠. 그게 전문 교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아서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지교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흐름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장을 전문화시키세요. 그걸 여러분 가지라면 한 군데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내 지역 안에, 내가 그래서 처음 우리 임직 받는 분들한테 한 1대1로 맨날 하면서 지역에 그 선정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 지역을 한번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내 업이 있다면 그 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걸 사명으로 놓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장에 또 교회에 그 개인에게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아닙니다. 그게 뭐죠? 찬스입니다.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왜 그걸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포기하고 싶죠.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 우리에게 잘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지속이에요. 뭔가 하나 하다가 뭐 조금 막히고 하면은 안 해. 딴 거에, 딴 데가. 지속하면 되는데. 응답 없는 게 사실 응답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응답이 없는 그 현장으로 도리어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응답 올 때까지 계속 복음 누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난 우리 봤던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는 현장.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을 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니까요. 바울의 모든 사역.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의 사역은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역이었어요. 그 성령 인도라는 게 내 의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와 일꾼과 이 복음 운동과 함께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 사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전도할 사람이 맞냐, 이걸 확인하고 이 사람과 함께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지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는 사람하고 그 개인만 보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 눈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와 뭐 여러 이상한 행동에도 괜찮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 문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봉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도리어 막 이상한 사람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이상한 사람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왜?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상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 관심도 없거든.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안 보는 그런 사람에게 그 응답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소풍 가면은 보물을 어디다 숨겨요? 우리들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할 곳에다 놔요. 내가 안고 있었던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살짝 하다가 이렇게 넣어놨어.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 그냥 알고 보니까 내가 안고 있었던 밑에 거기에 쪽지를 숨겨놨어요. 그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을요, 먼 곳에, 이상한 곳에, 막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곳에 숨겨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은요, 지금 가까이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막 낙심하고 있어. 그게 응답인데, 밑에 살짝만 봐버리면 응답이 쏙 있는데, 그걸 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저는 우리 중직자들, 저 많이 기도합니다. 저하고 같이 이 복음운동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문제 사건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이 큰 응답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전문화하세요. 내 업을, 내 직업을, 내 지역을, 아셨죠? 전문화해보세요. 거기에 진짜 한번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보세요. 없으면 내가 해보세요. 나 얼마나 좋습니까? 나은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계속 하거든요. 거기서 지속하는,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만 했으면 좋겠다. 괜히 하다가 중단하지 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체험되어 줄까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반드시 체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체험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지 뭘 능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다 알고 계셔요. 그곳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줄 알고 여러분들 이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놔 버렸어요.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 현장에서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 삶 속에서요 어떤 문제 와도 당황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코미디 프로 그 조선족이 그 보이식 피칭하면서 막 하다가 자기가 속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당황하는데 고객님 당황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자기가 당황해놓고 당황하냐고 물어봐.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당황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교회에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 우리 따라갈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남 여러분 꼭 이번 한 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만남?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자.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좋아해. 그것만 딱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신과의 만남 갖자. 내 자신과의 네 가지 만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이걸 보여야 돼요. 아 이게 난데.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불신자 상태. 그걸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다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나에게 그렇다면 절대 사명이 뭐냐. 요거 찾아내면 돼. 이곳과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가는 곳에 제자와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